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빛을 쫓아 은혜의 하루를 열고 평안의 하루를 매듭지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정탐꾼 사역에 대한 활동 보고를 읽어가게 됩니다. 굳이 여기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피로 인친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부름을 여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고 약속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리이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부부관계지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형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약정했던 이 백성이 드디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역이며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민수기에서 펼쳐지는가? 11장부터 공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행보, 사흘길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이 불평과 원망이 저 진영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대한 탐욕과 지도자에 대한 거역을 통하여 여기 정탐꾼 사건에 이르면 이제 공개적인 배역과 배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이혼장을 내민 거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보기고 거울입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저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 이야기의 이 정점에 우리가 정탐꾼 사건의 13장, 14장을 보게 되고 오늘 읽은 단락안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활동을 했던 그 상황에 대한 40일 동안의 정탐 보고서가 여기 들려지게 되는데 그 정탐 보고서의 아주 중요한 지명 하맛 옥으로 알려진 것은 저 갈릴리 북쪽에 다메섹 그 너머에까지 이르는 긴 여정이었고 유명한 우리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공적으로 밭을 사서 매장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이 유대인들의 정착지로서의 이 자기들의 땅의 보증을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산 자기들의 땅이라는 그런 증거로 삼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도 이 헤브론을 애굽 서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벌써 그때부터 이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의 통치가 7년간 이루어졌던 그 중요한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요. 에스올이라는 지역의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따고 옴으로써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데 그 증거가
약속대로 객관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제 비옥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고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27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모세가 보내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사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정복 전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언약 백성으로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심지어 저 북방의 불황당 같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에 그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단순히 모세가 우리가 좋은 땅으로 들어가자는 우리의 욕망과 편리를 위한 그런 정탐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얘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판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객관과 주관적인 해석이 여기 달라집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힘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읍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구나 거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살기에 거인족속으로 알려진 안악자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 현실 앞에서 그들은 거인족속 앞에 메뚜기 같았고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그렇게 큰 파장을 놓은 거고, 슬픈 이야기는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눈으로 보는 현실 상황에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거주민들에게 삼키는 땅이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땅인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승리를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의 것에 매달려서 힘들고 어렵고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불신앙과 배역을 일삼을 수밖에 없음도 상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구원의 메시지기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영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는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갈렙이 일어나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삐뚤어진 패배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도전을 일깨워 주고는 위대한 메아리를 보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현실적인 상황에 흔들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받아서 믿음의 도전을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이 마주서더라도 죽음을 넘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이 언약신앙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더더구나 여기 12지파를 통하여 정탐꾼으로 수령으로 뽑힘을 받은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눈물 나는 장면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지도력이 서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입니다.